찬송가 93장입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재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계내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열왕기상 5장입니다. 열왕기상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17절에 보면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초석을 놓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큼직하면서도 평평하게 다듬은 돌을 기초석으로 놓게 됩니다. 비록 건축물이 완성이 되면 기초석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 놓여지는 돌일지라도 가장 매끈한 표면이 되도록 다듬고 반듯한 돌이 되도록 다듬는 수고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건물의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초석이 갖는 중요성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초석은 시작을 알리는 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초석은 건축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기초석에 놓여지지 않는 이상 건축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공중에 돌을 쌓아 올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석은 규모가 큰 공사이건 작은 공사이건 간에 모든 공사에서 반드시 처음 돌로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건축이 솔로몬 왕의 명령이 내려진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알리는 첫 작업이 성전의 기초석을 놓는 일이었습니다. 기초석을 시작으로 성전 건축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전체의 크기를 가늠하고 각각의 기둥들이 올라갈 자리, 그리고 벽이 둘러쳐지게 될 자리 등이 기초석으로 놓여짐을 통해서 큰 틀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초석은 연합하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머릿돌로 사용되는 모퉁이돌은 벽과 벽을 연결하는 받침대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기초석은 옆으로는 벽과 벽을 연결해 줄 뿐만 아니라 위로는 돌을 쌓아 올릴 수 있는 받침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석을 기점으로 돌과 돌들이 상하 좌우로 연결되어서 건물의 형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석은 건물의 형체를 이룰 수 있도록 서로 한데 뭉쳐지게 하고 세워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석은 안정감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한 나무는 어떠한 열매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뿌리는 나무를 서게 할 뿐만 아니라 자라게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식물의 영양기관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린 식물은 거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는 나무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나무에는 뿌리가 있다면 건물에는 기초석이 있습니다. 기초석을 바로 놓을 때에 안정감 있는 건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초석을 어디에 놓느냐가 건물의 안정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주춧돌을 반석 위에 놓고 건축한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닌 이상 안전하고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건물의 기초를 확고하게 다지고 안전하게 주춧돌을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17절에서도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있는 기초석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중이 안정감 있는 비율로 지탱하기 위해서는 큰 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초석은 건축의 시작을 알리고 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주고 또한 안정감 있는 건축이 되는 것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이 완공되는 그날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는 여호와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서 다시 한번 역사와 이방 민족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초석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초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0절과 21절에 보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삼은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공교회를 이루어가는 모양을 모퉁이돌, 곧 기초석을 시작으로 쌓아 올려지는 성전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버려진 돌이었지만 모퉁이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초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결한 신앙의 가치 위에서 우리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비로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시작은
바로 주춧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할 때입니다. 기초석은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연합을 이루게 하는 것이고 안정감을 갖게 하는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힘을 모으고 사람을 모으고 땅을 차지해서 국민 주권 영토라고 하는 그런 구성 요소를 다 갖추면 시작되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성령 하나님의 연합하게 하심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한 인생의 반석으로 삼고 안정감 있게 세워져가는 거룩한 나라인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 주셨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게 만들어 주셨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냐는 안정감 있는 인생들로 견고하게 세워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또한 우리 광명 창성교회의 기초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또한 교회의 기초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든든한 반석이 되어 주실 때에 바닷가의 거친 바람에도 요동치 않는 반석 위에 지어진 탄탄한 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견고한 기초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우리 광명 창성교회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 모래 위에 지어진 지가같이 흔적 없이 허물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끝까지 드러내며 견고하게 서갈 수 있는 세상의 등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안에서 온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름다운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고 온 교우들이 함께 사랑하고 하나 되어져 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세우신 광명 창성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창성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축복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헌신의 기쁨과 성숙의 열매들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분들의 깨어진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온 육체와 마음 가운데 치유의 빛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태어나여서 회복 중에 계신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내시는데 불편함 없도록 주변에서 살펴주시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드려지는 3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 뵙고 주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를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